자, 우리 이창종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네요. 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적시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것의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길지 않습니까?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의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이었습니다. 자, 모르는 답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대개 정답이 뭘까요?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정답일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이무동 하늘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앞에 껍질이 벗겨진 나무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온전한 나무 중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어떤 나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나무를 선택을 하지 껍질 벗겨진 나무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죽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또한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은 껍질이 벗겨진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온전한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라 껍질이 벗겨진 나무. 여러분 여기 창세기 30장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대고. 여러분 껍질 벗겨진 버드나무가 맨 왼쪽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껍질 벗겨진 살구나무,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껍질 벗겨진 신풍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무도 세월에 따라 나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나무 줄기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껍질 부분과 그 다음에 나무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운데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심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재를 둘러싼 나머지 나무의 부분을 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는 심재,
변제, 껍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색깔을 보시면 심재 부분과 변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더 색깔이 진합니까? 심재 부분이 더 색깔이 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재는 성장이 멈춘 부분이에요. 심재는 뭐라고요? 성장이 멈췄어요. 변제는요,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나무가 영양분과 물을 주로 이 변제를 통해서 위로 끌어올립니다. 나무 꼭대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에 있어서 심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재는 단단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는 100m 이상 자란 나무도 있어요.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심재 때문일까요? 변제 때문일까요? 심재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심재 부분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것처럼 성장이 멈추고 단단한 부분인데 이 나무가 이 부분이 심재가 나무의 중심을 잡아줘서 비바람이 와도요, 몰아쳐도 꺾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심재는 나무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 생명력은 없다. 그런데 변제는요,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들여 나무 꼭대기까지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제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심재가 존재하는가, 그 어떠한 일이 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늘까지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심재 부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중심이 뭘까요? 다윗의 마음에 심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재만으로 이루어지면 그 나무는요, 죽은 나무가 또한 돼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변제가 있어야 돼요. 변제 부분. 변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물이 흐르게 하고 그 나무가 성장을 하고 그 나무가 더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 변제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심재와 변제가 균형지게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심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변제, 성장을 멈추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심재와 변제가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견고함과 또한 어떠한 일과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나를 살아있는 나무로 만들어 준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을 가져다주는 껍질 벗겨진 나무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껍질 벗겨진 나무가 뭘 갖다 줄 수 있어요?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라반의 이야기, 껍질 벗겨진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껍질이 다 벗겨진 나무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우리 삶에는 수많은 껍질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껍질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는요, 우리의 껍질을 벗겨놓는 일이에요. 껍질이 벗겨나야 뭐가 돼요?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에 위해서 껍질을 벗기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다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고요. 여러분 호코마저서 1권 567페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요 부분은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호코마저서 1권 567페이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드나무는 포플라나무, 살구나무는 알몬드나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일컫는다. 이 나무들은 껍질이 잘 벗겨지고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인 반면
속껍질은 매우 희고 윤기가 있어 껍질을 드문드문 벗겼을 경우 알록달록한 형체로 금방 눈에 띈다. 이 나무, 왜 하필이면 야곱이 여러분 물가에다 이 새 나무를 선택을 했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껍질이 잘 벗겨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껍질이 잘 벗겨질 수 있는 나무로 살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껍질 벗겨지는 일이 엄청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껍질 벗기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 사이에 오늘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이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 얻은 것은요, 4명의 아내, 참 많이 얻었지요. 그 다음에 아들 11, 딸 1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린 식구는 많고 100세가 되어 가는데 여전히 무일푼 머슴 신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 끝에 야곱은 어떻게 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갈까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 마침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얻자 마음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아들을 얻은 다음에 마음이 너무 격양이 되고 고향으로 꼭 돌아가고 싶다는 말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이 야곱을 쉽게 놓아줄까요? 놓아줄까요? 왜 안 놓아줄까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6절에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은요, 힘을 다하는 사람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을 다하는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고요? 힘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야곱도, 여러분, 삼촌 라반도 야곱을 쉽게 놓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을 놓치면 힘을 다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조카 이 야곱과 외삼촌 사이에 이제 한 가지가 제한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라. 여러분,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누구의 것이 돼요? 야곱의 것이 되고요. 그냥 깨끗한 것은요, 삼촌 라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연구를 했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면은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내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0장 38절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어떤 방법이었어요? 양떼가 올 때,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이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를요, 개천에 물 구해 놓고 그리고 새끼를 베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코마주석 1권 56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천이란, 여기 위에 개천에 물 구유 있지 않습니까? 이 개천이란 수루라는 뜻으로 물살이 새지 않은 작은 하천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요, 나무에 있을 때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때 뿌리를 통해서 얻는 물의 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껍질 벗겨진 나무가 하천에 적셔져 있을 때가 더 많은 물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하천 아닙니까? 비록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는 껍질은 벗겨졌지만은, 껍질은 분명히 벗겨졌지만은 그 껍질 벗겨진 상태에서 완전히 마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물이 더 풍성한 곳에 자기 자신을 적시게 됐다는 거예요. 호쿠마주석 1권 567페이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필이면은 그 양의 그 눈앞에 뒀을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왔다가 교미를 할 때, 알록달록한 가지를 봄으로써 새끼를 뵐 때 그 무늬의 영상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다. 암양은 수태시 자극을 받으면 그 여파를 새끼에게 전하는 감흥력이 강한 동물이라 한다. 암양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면요, 눈에 알록달록한 것이 보이면은 수태를 할 때 알록달록한 것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쫓아가는 대로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며 쫓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고, 그 밖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고자 쫓아간다면, 눈을 그곳에 고정을 둔다면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는, 하나님을 얻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자극을 받으면은 쉽게 그 감흥력이 전달이 받는 암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요 정말 잘 절제하고 잘 좋은 곳에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그릇된 것이요 나를 통해서 새끼가 태어나는 것처럼 수많은 새끼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9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자,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이거 호쿠마주석의 1권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양떼를 14년 동안 기르면서 하나 터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양은 1년에 몇 번이요? 2번 배태하는데 대체적으로 봄산보다 가을산이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봄에 태어나는 것보다, 또 봄에 임신하는 것보다 언제요? 가을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 나뭇가지를 봄에 놓겠습니까? 알록달록한 가지를 가을에 놓겠습니까? 야곱은 경험으로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한 양, 즉 가을 분만형 양에만 나뭇가지를 사용하였다. 봄철에는요 사용하지 않았고 가을에만 이 나뭇가지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껍질 벗긴 나무 자체가 효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호쿠마주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방법을 라반의 아들들이 똑같이 사용했더라면 틀림없이 실패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만약에 가을에 만약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양의 앞에 놨다면 그래도 뭐가 태어나요? 알록달록한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은 되는데 라반의 아들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나뭇가지, 똑같이 나뭇가지를 사용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숟가루를 사용하라는데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선교지에서. 어떤 것은 왜 그 사람한테는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지의 효능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여러분, 야곱은 나무 껍질을, 새 나무를 골라다가 껍질을 벗기고 양 앞에다 이렇게 놨지만은 그 나뭇가지 자체가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모든 것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뭇가지는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뭐가 효용이 있어요? 모든 것의 제일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뭇가지가 뿌리에 있는 것보다 벗겨졌지만은 그 마른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벗겨진 나무 껍질이요, 물이 더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개천에다가 놓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도 생명수, 그 영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마르게 하지 마시고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강물 위에 저와 여러분을 던져 넣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제1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면은 그 나뭇가지를 수천 개 수만 가지를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내 생에는 아무런 효염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뜨면은,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무시기 전에도, 또 무슨 일을 하게 할 때에도, 여러분, 모든 것을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내 삶 가운데 작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호코마저서 1권 570페이지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근본 원인은 베델 언약을 성실히 추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거 다 누가 지금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삼손을 라반에 내린 두 가지 조치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고향 땅에 가지 못하도록 두 가지 조치를 내려요. 본교 성경주석 1권 41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색깔이 얼룩진 양과 염소는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 돌보도록 했으며 야곱에게는 가축대 중 오직 순수한 색깔 있는 것들만 맞도록 하였다. 끝으로 라반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여 두 무리 간의 교배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았어요. 뭐를 막았어요? 야곱이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라반은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교 성경주석 1권에 보면은
라반 자신이 친히 양떼를 둘로 구분했으며 검은 양을 자기 아들들에게 지키게 하고 야곱을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행여 손에 끼칠 만한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봉쇄했던 것이다. 라반의 재앙은 근동 지방의 염소들이 대체로 검거나 진한 색깔이고 희거나 흰색으로 얼룩진 것은 거의 없으며 양들은 대부분 희고 검거나 얼룩진 것은 거의 없다는. 여러분, 양이 태어나면 뭐가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희거나 이게 많이 태어나지 알록달록한 것은 애초에요 잘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빨리 3일길이나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 조건에서는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을 한다면 호크마주석 1권 566페이지에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누가요? 모든 것의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오늘 핍절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작용하도록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나뭇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제1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적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껍질 벗겨진 나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껍질 벗겨진 나무가 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껍질이 다 벗겨지는 경험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무가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껍질 벗겨지지 않은 나무를 만약에 그 흐르는 물에 놨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암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뭘 날까요? 검은 거 났겠지요. 다 누구 거 돼요?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라반의 것이 돼요. 그러나 껍질이 벗겨졌기 때문에요. 그것을 바라본 양들이 야곱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껍질 벗겨진 나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벗겨져야 할 수많은 껍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껍질 많아요, 없어요? 이미 다 벗겨졌습니까? 우리는 벗겨내야 될 껍질이 아직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껍질이 다 벗겨진 나무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껍질이 다 벗겨진 나무가 축복을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능하게 한 것은 모든 것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정작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부자가 되어서 끝났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34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구의 의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여러분, 많은 거 얻는 것이 지금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나의 의가, 그러면은 야곱이 가진 의가 뭘까요? 야곱이 가진 의, 그 의 때문에 지금 껍질 벗겨졌지만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 33절에 보면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가진 의는 뭘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가진 의가 답을 하리라 해서 내가 가진 의는 뭐예요? 한마디로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 벗겨지냐 안 벗기냐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꼭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껍질이 벗겨질지라도 그 껍질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든 것의 제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미 344장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44장입니다. 회개하고서 구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는 길 천국길 되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얻었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나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부정함 없어라.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후에 주의 사랑 내 마음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치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함 없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의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껍질 벗겨진 나무와 같은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고 하나님을 얻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